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간사합니다. 그죠? 간사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을 곱씹어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렸을 때는 집에 화장실이 하나잖아요. 그것도 밖에 있거든요. 화장실 가는 시간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5이 있는데 우리가 5남매인데 화장실 가서 딱 자리를 차지하면 하나씩 본전 뽑고 나옵니다. 동생이 오지요? 그럼 안 나가요. 그리고 무슨 약속을 하나 받습니다. 너 나한테 심부름 5개 해줄 거 약속해. 그럼 나가주고. 이런 생각이 아주 예전 때 그런 장난을 쳤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는 급해서 가잖아요. 그죠? 근데 나올 때는 또 급한 마음이 싹 사라지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화장실 갈 때만 그러면 괜찮은데 인생 살면서도 이런 간사한 마음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참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서 사정합니다. 눈물로 사정하고 때로는 무릎 꿇고 사정합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런데 도와주면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위기가 끝나면 어떡합니까? 도움 받았다는 거 싹 잊어버립니다. 그때의 감사한 마음, 그때의 심정, 도와주기만 하면 뭐든지 내가 간이라도 다 빼줄 것 같은 이런 심정으로 도와달라고 했던 그 마음 싹 사라지고 언제 그래냐는 듯이 그냥 그 사람을 소홀히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간사한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만 그러면 괜찮아요. 하나님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급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할 때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철야도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눈물 콜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잘 해결되고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마음들, 그게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는데 어느덧 그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또 그냥 그럭저럭의 신앙생활을 사는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이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16장 13절 말씀, 신명기.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언제를 이야기하시느냐? 너희들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 곡식들을 다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열매를 거둔 거죠. 그런데 다시 잘 보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삶을 되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곡식들을 거두어 드리게 해 주시겠다는 것을 뭐 하고 있습니까?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오늘 말씀하신 것, 오늘이 아니라 10년 후에 내가 그렇게 주겠다 그러면 10년 후를 내다보시며 하신 그 말씀 반드시 10년 후에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미
농사를 지어서 추수했을 것을 미리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내다보시고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그 어떤 약속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약속이 인간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약속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도 지키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겠다,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겠다 하신 이 약속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이 약속 지키셨다면 다른 그 어떤 약속도 반드시 지키신다는 보장이 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많은 소출들, 많은 수확들을, 추수물을 거두어 드리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문제는 누구에게서 발생합니까? 사람들에게서 발생해요. 사람들에게서 문제는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너희들에게 많은 소출, 많은 추수물을 거두게 주겠다. 그런데 거두어 드린 다음에 너희들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거두어 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야 되고 비를 내려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거두어 드리게 주셔야지 추수할 수 있으니 추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런데 추수했어요. 많은 것을 거두었어요. 풍족해졌어요. 그럴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간사하다 그랬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는 반드시 할 거다. 그거는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추수한 후에, 거두어 들인 후에 너희들의 마음이 변함없이 이러이러하게 해라, 하나님이 약속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추수한 후에 마음이 변하지 말고 추수한 후에 이러이러하게 해라 하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좀 찔림이 있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나의 약속은 어쩌다 한 번은 지키지만 변함없이 꾸준하게 계속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사는 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함없이 이러이러하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주신 후에,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 후에 내가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는 나의 삶의 원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14절 말씀을 봅니다.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초막절,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구약적인 배경이 될 수 있죠. 오늘 말씀하신 13절 나오는 초막절, 이 초막절은 뭐냐? 추수를 거두어 드려요. 그러면 거두어 드린 추수를 창고에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초막 속에서 살면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40년의 광야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7일 동안을 지내는 겁니다. 이게 초막절이고 이게 수장절이에요. 이 초막절과 수장절 지킬 때에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14절, 너와 내 자녀와 너와 내 자녀, 내 가족들뿐만 아니라 노비, 내 집에서 일하는 노비까지도,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은 누굽니까? 너를 위하여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까지, 그리고 지나가는, 너와 상관없지만 지나가는 나그네와 부모가 없는 고아,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과부와 함께 그것을, 즐거움을, 그 기쁨을, 그 수확을 뭐 하라는 겁니까?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내가 수확한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너 혼자만 배불리 먹고 너 혼자만 따뜻하게 지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추수의 열매 속에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고아, 과부,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그것을 함께 누리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게 어떤 수확이 생겼습니다. 어떤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의 것이다, 이렇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주신 축복, 내게 주신 그 은혜는 그 속에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포함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될 분깃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정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노비와 함께 산업의 축복, 노비는 같이 일한 사람 아닙니까? 산업의 축복을 함께 누리라는 겁니다. 레위인과 영적인 축복을 함께 누리라는 겁니다.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나그네에게 하나님의 사랑,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통하여 구제의 축복을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출들은, 풍성한 추수감은, 추수물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함께 거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축복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딱 맞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넉넉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지니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혼자 누리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많은 것들, 더 많은 것들은 뭐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주변에 있는 소외된 자들, 함께 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듬뿍 넘치게 풍성하게 주셔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축복들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세상에 나누어 주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그것을 소유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것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러갈 때에 그 흘러가서 함께 누리는 그 모든 사람들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축복,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것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웃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분깃까지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지 않으면 마지막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썩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백신을 구입하지 못해서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뭐 백신이 몇 개 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조아리면서 우리나라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근데 그때 들려오는 소식들이 뭐였습니까?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들은 미리 선점하여서 그 인구의 몇 배의 백신을 소유하고 있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생각드는 게, 아니 저 나라는 저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해? 없는 사람들 좀 나누지.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지느냐? 미국은 쓰지 못해서 폐기 처분된 게 수천만 명에게 맞힐 불량 백신이 폐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죠. 아니 그럴 바에야, 폐기시킬 바에야 바로 이웃에 있는 멕시코, 이런 나라에 좀 주면 좀 좋아. 쓰지 않고 폐기시킬 것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풍족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쓸데없는, 안 가지고 있어도 될 것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이, 소수가 많은 것들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부족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정말 공평하게 정의대로 잘 분배되어지면 이 땅에 굶어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대로 나눔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많이 쌓아두면 벌레 먹어요. 너무 많이 쌓아두면 썩어요. 나중에 처치곤란돼요. 그러므로 좋을 때에, 정말 내게 기회 주었을 때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눔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은혜 주신 것, 축복하신 이유는 나누라고 그러셨어요. 두 번째는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오늘 열매 맺게 해주신 이 소출들은 내가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내 힘으로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고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고 어떤 소출을 얻었고 어떤 수입을 얻었을 때에 그 얻었음에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 얻었음에 뭐 할 것이냐? 얻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릴 때마다, 그 축복들을 누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출들을 거두었을 때에 소출 거두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누구에게 나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소출은, 이 거두어들인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법칙이에요.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에게서 감사가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이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해요. 특별히 연예인들 가운데 무슨 큰 상을 받았을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처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저는 그 사람들 우습게 봤어요. 저거 그냥 의식적으로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의 뒷이야기, 그 믿음 이야기들을 한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잘못 봤구나. 정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라고 본인이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혹 간혹가다 정말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하는 사람도 혹시 있겠지만, 정말 진실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해왔다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재능이 없대요. 연기하는데 재능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연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힘을 주셔서 이 연기하는 일을 이루어냈대요. 그래서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 상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얻은 삶의 결과들로 인하여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 어디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하나님이 정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이 어디입니까? 물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1차적으로 성전이겠죠. 성전일 거예요.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가 있는 성전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하나님 앞은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어디에서나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말들을 우리끼리 있을 때 자주 해야 돼요. 왜 우리끼리 있을 때 자주 표현하고 자주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끼리 있을 때 해야지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이 힘이,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때 전한 말씀이 다니엘의 감사예요. 다니엘의 감사. 다니엘은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 조서는 어떤 조서냐 하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무엇을 구하게 되어지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하는 왕의 허락서, 왕의 도장이에요. 왕이 찍은 이 도장은 왕도 바꿀 수 없어요. 아, 나 그 도장 잘못 찍었네, 안 돼, 이럴 수 없는 거예요. 30일 동안은 무조건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절하면 이 사자굴 속에 떨어져야 되는 게 왕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절하면, 기도하면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고도 뭐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요거는 둘 다 뭡니까? 둘 다 사자굴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만든 겁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일을 하나하나 지켜봐요. 분명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걸 다니엘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것이 왕의 귀에 들어갈 것이고 왕의 법령대로 사자굴 속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지금 기도하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것을 알고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전에 계속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전부터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전에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이 몸에 배버렸어요. 몸에 배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위험 앞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체질화되었고 완전히 내 몸에 익어버린 거예요. 익어버린 이것을 바꿀 수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행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매일매일 그 일을 반복함으로 그 일이 나의 몸에 배야 돼요. 제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신앙은, 믿음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거라 그러죠.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행함으로, 몸으로 내 믿음을 익혀가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몸에는 이미 감사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어디에서나 감사하고 그 모든 삶의 열매들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래야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내 몸에 익어 있어야 돼요. 내 입에 익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출을 거둔 후에, 성공한 후에,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후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이것은 내 재주나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열매를 거두었을 때, 야,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더니, 내가 노력했더니 이런 열매가 맺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죠. 우리도 우리의 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소출을 거둔 후에 뭐 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그 소출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표현의 실행이에요. 눈으로 나타나는, 눈으로 보여지는 내 신앙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말로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말은 쉬워요. 그런데 말한 바대로 아주 작은 것도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말하는 것은 내 생각이겠죠. 내 마음이겠죠. 내 생각과 마음이 말로 표현되었는데, 말로 표현된 이것이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자, 여기서 그치면 아무것도 아니죠. 너네들이 말로만 때우려고 하는구나, 말로만 하려구나,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거두어들인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무엇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느냐? 직접 몸으로 나와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지금 바빠서 못 가니까 1년 동안 내가 추수한 과일, 추수한 열매 이거는 하나님께 갖다 좀 드려 네가 대신. 근데 나는 못 가. 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자기는 안 와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으로 행하기를 원하셔요. 몸으로. 작은 일일지라도 내 몸을 움직여 하나님께 행하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그것을 또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론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보다 몸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일도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것에 거짓말일 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 제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 앞이 완전히 잿들이 된 거예요. 전봇대 밑에 그리고 이쪽 벽 밑에 아주 담배꽁초가 그냥 산더미처럼 막 쌓이고 매일매일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몇 번 치웠는데 그 몇 번 치워서 담배꽁초를 교회 쓰레기통에, 사무실에 있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서 야, 이건 누가 와서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담배 피나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이 골목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까지 걸어와서 저쪽에 숨어서 피더라고요. 만났어요. 여기서 왜 담배 피느냐? 코앞이 교회인데 담배 앞으로 피지 마라. 그랬더니 뭐 막 부끄러워하면서 그러겠다고 갔어요. 그래도 계속 쌓여요. 며칠 전에 어떤 아저씨를 하나 만나 담배 피고 있더라고요. 아저씨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왜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 금연구역입니다. 그리고 금연 딱지 붙여 있는 거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막 성질내고 화를 내면서 그래 막 도망가듯이 가더라고요. 그 후에 담배꽁초가 좀 줄긴 줄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그건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 주변에 담배꽁초 떨어져 있고 쓰레기 떨어져 있고 막 이거 걸리지 않아요? 그 지나가면서 담배꽁초 하나라도 주워야 돼요. 어떨 때는요, 새벽 예배 올 때 그 인조 잔디 위에 진짜 말 못할 애완용 개 키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애완용 개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해요. 이렇게 지나가다 끌고 가다가 똥을 싸도 가만히 둬요. 새벽에 오다 보면 막 이렇게 덩어리로 있어요. 그거 치워야 되잖아요. 그거 저 보면 치워요. 보는 사람이 치우고 보는 사람이 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해야 될지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안 보여요. 왔다 갔다 해도. 근데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는요, 작은 일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보여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몸으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셨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달란트 은사를 주셨지?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못하는 것 억지로 막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잘할 수 있는 것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찾아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물질로, 주신 복으로, 힘대로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그냥 다라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은혜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드리는 것이 내 믿음의 표현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이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아, 내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과 모든 교우들에게 마음껏 보여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